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칠 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 간 것이 한 6, 7살 때인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회 가면 성탄절인데 빵 준다고 해서 사촌 누나 따라서 교회를 갔던 경험이 첫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을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길거리를 걸으면 그 캐롤 음악이 신나게 울리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CD라고 해서 팔았죠. 그런 성탄절에 대한 그 기억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근데 요즘 보면 길거리 나가도 크리스마스 성탄 분위기는 찾아보기 참 쉽지 않죠. 물론 큰 대형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영업 전략으로 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도 듣기 힘들고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에 가봐도 이렇게 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 그 예수님 성화 나오는 성탄절 카드가 참 좋았거든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거나 뭐 동방 박사가 낙타를 타고 가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막 그런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런 카드들이 참 어렸을 때는 그 카드 구경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지금 카드 보내려고 구입회를 가봐도 없어요, 거의. 그냥 가벼운 엽서라든지 뭐 연합장 형식으로 나오고 그 전통적인 카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 날이고요.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날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성탄절 그러면 그냥 왠지 행복하고 막 그런 산타크로스도 떠오르고 막 선물도 떠오르고 그런 반짝반짝하는 거 떠올랐었던 철없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최근에는 제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참 아파요. 언제부터 그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쁘고 신나기만 하던 철없던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마음 한구석이 왠지 아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매우 기쁜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철없이 기쁘고 신나고 즐겁기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했던 자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나 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마주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는 드러내시는 거라고 그러죠. 감추어진 것을. 그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확실한 계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 그 신비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죠? 이웃에게 베풀어요.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은 참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돈을 나눠서 이웃에게 지나가는 가난한 나그네에게, 거지에게 줄 수 있죠.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죠.
대기업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의 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고 몇억, 몇십억 쾌쳐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사랑이지만 그 주는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되는 사랑이에요. 되는 사랑. 내가 사람이 되어주고.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시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닭, 고양이, 뭐, 개도 기르고, 뭐, 돼지도 기르는 집들도 많았지만, 닭도 길렀거든요. 그럼 닭들을 이렇게 좁은 데다 가둬놓고 기르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고 길러요. 그래야 닭도, 더 고기도 나중에 좋고, 계란도 더 건강한 달걀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닭들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풀어놓으면 막 아무데나 다녀요.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웃의 논밭을 막 헤쳐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웃 밭에 막 밭작물 다 헤쳐놓고 닭들은 모르잖아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웃 밭 농작물을 망치기도 하고 풀어놓으면 또 이웃에게 갔다가 이웃 개에게 물리거는 사건, 뭐 고양이에게 해코지 당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잘못하면은 밭에 있는 그 약을 했잖아요. 쥐약 같은 거 하면 그걸 먹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닭들에게 우리는 답답해서 야, 너 여기 떠나면 안 돼. 여기서만 이 안에서만 놀아. 저기 가면 위험해. 너 죽어. 아무래도 알아듣나요? 닭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답답해. 이 닭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래. 내가 닭이 되어줘야지. 내가 닭으로 딱 태어나주는 거야.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닭과 같이 닭 우리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모이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저쪽은 남의 집이야. 저쪽 가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말을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닭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나요? 그까지 그만큼 닭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능력이 있어도 닭의 모습으로 가서 닭과 대화 나누면서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시대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또 주셨어도 못 알아듣는 백성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삼일체 같은 동일 본질이시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니네 뭐 먹을 거 필요해? 부어줄게. 뭐 병 고쳐줄게. 이렇게 주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되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내가 되어줄게. 너희들과 똑같이 내가 되어줄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한 걸 맛보시고 배고픔도 맛보시고 애국으로 피난 가는 피난살이도 맛보시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친히 맛보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인 거였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직접 사용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직접 드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 같이 거하시면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맛보셨어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하늘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가요? 내가 닭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닭의 모습으로 사람이 변해주고, 개미를 위해서 하찮은 개미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개미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더 크고 더 큰 희생이에요.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창세기 이후로 우리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기독교 궁금증 얘기했죠. 아담 사건. 그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2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죠. 잠깐 왔다가 자, 니네 말귀 알아들었지? 그럼 나 하늘나라 올라갈게. 잘 있어 하고 붕 가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맞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진짜 참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진짜 사람의 죽음을 친히 맛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로마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통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정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실 때부터 어떻게 오셨나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 안에서 나오셨어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서 오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근데 인간의 혈통을 타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나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오니까 너무나 익숙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아픔 겪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고통싸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통받고 죽으시려고 그러고 예정하고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뭐 조금 있어봐서 알지만 말 키우는 마구간, 소 키우는 외양간 옆에 지나가면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 도시 살면 마구간 그러면은 그것도 낭만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 외양간, 돼지우리 이런 데 지나가 보세요. 배설물과 막 그 청소를 해도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말 구유는 뭐죠?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말이 먹는 먹이 여물, 그거 먹는 통.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이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왜 목자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목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양과 소떼와 가축을 길렀으니까 목자 그러면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게 푸른 풀밭 누이시며, 이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걸 떠올리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목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신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가장 천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의 탄생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왜 그 많은 사회에 수많은 왕궁에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고관대작들 있고 부자들 있고 권세자들, 지혜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 제쳐두고 천사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천한 목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오늘날 복음은 누가 영접할 수 있죠? 나 잘났어. 나 가진 것도 많아. 나 똑똑해. 나 재주 많아.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약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성탄절이 왔는데 별 감흥이 없나요? 그냥 해마다 한 번 1년에 돌아오는 성탄절, 또 감사봉헌하고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일 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 복음이 이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왜 하나님이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중세기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되죠? 첫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그 대가를 치르려면 어떨까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그 죄값이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 앞에서 지은, 사람에게 해 꽂혀서 지은 죄하고 나라의 대통령, 국가 원수에게 어떤 해를 가해서 지은 죄가 경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적용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전 세계 인류가 지은 죄는요, 그 죄값이 무한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무한하게 치러야 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무한한 죄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몇 배로 갚고 소를 양을 몇 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죄 지은 것도 몇 배로 갚는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해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갚아야 되죠?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 소와 양과 짐승으로 피 흘려서 용서 받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읽어보고 말씀드렸죠. 소와 양 때 황소의 피로는 효력이 없다. 그것은 뭐죠? 구약시대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대신 갚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나 이 사람 죄까지 내가 다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까지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값을 받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무한한 능력이 없어요. 죄를 대신 갚을.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죄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죠? 신인, God man.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참 하나님이자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가야지. 내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고 온몸으로 율법을 다 이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남에게 퍼주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내가 많은 거 10개 중에서 한두 개 나눠주는 거 쉽고 두세 개 주기는 쉽지만,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살리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가 안 나오나요?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신성을 버리고 무엇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건 비하예요. 자기를 비하.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종의 형체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초월성만 강조한 철학과 신학이 뭐냐면, 그 전에 성경 후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기 계몽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할 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고는 우리 인간과 떨어진 먼 곳에서 계시면서 지켜만 보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 죽든지 살든지. 그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초월성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재성.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잘못된 사상은 또 초월성을 부인하고 내재성만 인정하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은 없어. 근데 이 자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이 다 들어있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재성,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뭐죠?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는 인간들은 그러죠.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고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를 못 알아주고 내 사정을 살펴주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직접 몸으로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 침묵 가운데 나 숨어 있을 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오셨고 직접 감당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다 맛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은데,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하시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도 참 좋아해요. 그 말씀. 근데 여러분, 한량없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한없는 은혜? 저도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걸 이렇게 좋아서 참 이렇게 쓰고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막상 내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딱 선을 그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주일 예배만 참석할 테니까 수요일 예배 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이면 수요일날 예배 좀 오세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많은 분들이 꼼짝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다 교회 오면 됐지. 뭘 더 요구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까지 쏟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를 남겨두지 않고 다 주셨는데, 아이고 나 주일날 헌금만 하면 됐지 뭐 11조까지 해야 되나? 아유 그래 11조 했으니까 무슨 또 감사헌금까지 하고 또 뭐 절기 감사헌금에 천열매? 우리는 막 계산하죠. 하나님 나 그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한계를 그어요. 나 이것만 할게요.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 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됐지 왜 또 성경은 읽으라고. 아이고 꼭 성경 읽어야 되나? 나 지금 볼 것도 많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가. 내가 가진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오고 나는 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받은 월급 조금 헌금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다 쓰면서 나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셨나요? 다 쏟아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살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근데 나는 뭘 드렸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높여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나는 시험 들어. 나는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중보기도도 좀 나오십시오. 수요일 새벽 예배도 좀 나오세요. 막 힘들고 게으르니까 그랬다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도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신앙은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로 만나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딱 마주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서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가짜 신앙.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주기도문 하고 하면은 찬양대 저기 하면 다 가십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죄송해요. 저도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부터 고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실 시간이 없으면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운동하면서도 계속 기도가 제일 나오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떤 날 밤에 와보면 아무도 없을 때 새벽 예배 다 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정말 기도하기 좋아요. 누구 계시면 저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편인데 사람들 계시면 잘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긴 하지만. 근데 다 가고 아무도 안 계실 때 깜깜할 때 교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저는 막 교회 걸어다니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던 자리도 와서 지나가면서 여기 찬양대석, 피아노석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좋아요. 보라매 공원 갔을 때 제가 달리기 하면서 어떨 때는 깜깜한 밤에 막 달리거든요. 밤하늘 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기도가 너무 행복해. 하나님과 1대1로 사귐.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로 사귐이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사람들과 같이 헌금하고, 사람들과 같이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끝.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기도 안 해. 성경 안 읽어. 교회만 오면, 아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오랜만이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육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예수님께서 야, 나 너희들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복 빌어줄게. 잘 먹고 잘 살고 고쳐라. 응?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행함으로 실천하셨어요. 가장 낮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닭의 모양으로 개미의 모양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능력도 없지만 마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성육신입니다. 나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행함으로 보여줄게. 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주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죽어줄 거야. 똑같이 고통당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요, 나를 바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요,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바뀌었다면 가짜예요. 물론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소원하고 늘 소망하고 늘 그게 우리의 기도고 바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원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원대로 말고 내 원대로 좀 해주세요. 내 자식, 내 손자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야 되잖아요. 나 아픈 거 병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 원을 버리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변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죠. 육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있죠. 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이거는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왔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아직 안 왔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땅이 평화라고 천사는 얘기했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맨날 전쟁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지극히 화면 좀 그대로 놔둬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이거 잘못 읽으면 아니 하늘의 영광이고 땅엔 평화라는데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고 맨 싸움이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에는 분쟁과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육신이 병이 들었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있어 평화롭고 기쁘다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내 육체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나는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지 보십시오. 내가 주식 투자한 게 늘어나고 금반지 많이 모아놨는데 금값이 올라가면 기쁘고 내 자식이 손자가 좋은 대학교 가면 기쁘고 그런가요? 그렇게 안 되면 슬픈가요? 아니잖아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포도 소산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기쁨과 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삶,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나를 바꿔요.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으로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성탄절인데 나에게 그런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가리라.
이게 다 소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세요. 말씀을 영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통성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섬기러 오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섬기며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